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좀 전에 보았던 영상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4가지 사건과 4족장을 기억하면 창세기 내용이 거의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떠나서 결국은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온갖 오늘날의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 이런 것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왜 생겨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끝은 어디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가보면 우리 인간이 이제 노아의 그 8 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통 죄에 빠져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대한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됐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여기저기 전 세계를 살펴보면 아무튼 이 화석 같은 거, 이런 뭔가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물이 막 이렇게 썰려서 형성된 그런 지형들을 보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가?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 오래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갈라져서 이제 인종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퍼져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놀라운 구원의 약속,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그러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이삭의 자식 가운데서 이제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해서 성경 창세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계속 역사하시지만, 또 반대로 사탄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이 하필 오늘 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볼일 때문에 오늘 못 오셨어요. 이런 일을 보면은 아무튼 이 사탄도 지금 뭔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쨌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의 지배에서 사람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떠냐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예,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나 자신을 죄에서, 또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랬는데,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애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좀 알겠습니까? 이집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삼각형. 예,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집트에 몇 년 전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를 이집트에 또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회교만 믿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는 그런 분들이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셨고,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집트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 애굽 왕은 자기들 종족은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이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집트의 어떤 왕권을 잡았다, 이러면서 조금 차별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바로왕 후손으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이집트에서, 출이라는 말은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런 기록이고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성경은 어떤 것을 기록해 놨다고요? 예,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바뀌죠. 여자들의 마음은 아주 쉴 새 없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같이 살지만 아무튼 여자들은 진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제 분명히 여기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그러면 아니래. 아니, 분명히 어제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어제고 오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이제 지금 수십 년째 같이 살고 있지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자꾸 바뀌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정말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구별되신 분이고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셔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고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를,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창세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나서 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흉년은 너무너무 흉악해서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흉년이 올 것에 대해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2번 연거푸 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신하들한테 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자기 꿈,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꿈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대로 사흘 후에 떡 굽는 관원장 그대로 죽었고 자기는 복직이 된 거예요. 그게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왕이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요셉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 왕이 뭐라냐면, 내가 들은즉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딱 그렇게 하면서 요셉한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냐면,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제 자기 꿈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알려주시고. 근데 그 꿈 해석을 그 애굽의 관원들, 술객들, 점쟁이들, 뭐 그동안 용하다는 사람들 다, 계룡산에 돛 닦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런 점치고 뭐 철학관이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알겠죠? 그동안 절겨 가신 분들 오늘부로 그거 아니구나.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 진짜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그대로 딱 얘기했을 때 애굽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할 때 뭐냐면 지혜로운 관리를 세우셔가지고 7년 풍년 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딱 들어보니까, 아니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거 알려줬으니까 왕이 뭐라냐면,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가 국무총리 해라. 옛날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지금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저기 어디 저기 베트남에서 온 어떤 일하는 분 왔는데,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베트남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 삼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여당도 아니 됩니다 이거 되거든요. 여당 야당 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남의 민족 누군지 알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는 뭡니까? 왕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냥 딱 권한을 주고 오늘부터 요셉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러면서 완전히 뭡니까? 정권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겠냐? 근데 정말로 뭐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왜? 요셉에게 딱 맡겼을 때 요셉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처에 창고들을 짓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풍년이 7년 동안 있는 그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이 곡식을 다 쟁여놓고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흉년이 드디어 7년 흉년이 시작됐는데요, 딱 2년 되니까 다 거들나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앞에 풍년을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흉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도 이제 곡식 때문에 와야 했던 거예요. 와가지고 뭡니까?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야망, 어떤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그 뜻 앞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란 말이죠. 자, 그 꿈대로 뭡니까? 형들이 절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중에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진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개인의 삶이든 나라의 운명이든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의 운명이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고 진정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국무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 이집트의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 전체가 뭡니까? 굉장히 비옥하게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나일강 때문에 이게 젖줄입니다. 이집트의 젖줄과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 바로 그 옆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노른자 땅입니다. 거기가 진짜로 좋은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을 무상불화를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야곱의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내게 되면서 한 300년, 400년 가까이 흐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인구수가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민족이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또한 이렇게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지내니까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약속의 땅 같은 거는 잊어버렸어, 까마득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터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땅으로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뭡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역사에 의하면요, 사실은 이 민족이 이 이집트에 와서 정권을 잡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고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가지고 사탄을 멸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죽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바로 왕에게 뭐죠?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한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는데 자칫하면 뭡니까? 이 이집트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이집트 왕이 안 되겠다 하면서 탄압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탄압 정책을 쓰면서 어떠냐면 이 남자 아기들을 막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아기들 받는 그런 히브리 산파들이 있는데 이 산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숨 못 쉬게 해가지고. 근데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냅두고,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자, 그런데 놀랍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뭡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건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를 건가? 여러분은 주로 뭘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나는 피곤해. 또 이번 수련회 저희가 저기 남쪽으로 가거든요. 좀 거리가 멀어. 그러면 어때요? 에이, 멀어. 안 가. 그죠?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힘이 든다, 안 든다? 예, 힘드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산파들은 잡아봐요.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편안하고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뭐예요? 이런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산파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봐요. 바로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절대 권력. 바로 왕의 말을 어긴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아줌마들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떠냐면 이 애고고 왕의 명령을 딱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그리고 뭡니까?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건지,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정말 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호출을 했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산파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딱 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애 받으러 가는데 이미 나버렸어요. 엄마가 딱 안고 있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근데 아무튼 뭐죠? 사실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천국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인간적으로 살면 사실은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삶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계속 사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파들처럼 이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도 뭐예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정말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은 뭐예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뭐예요? 목숨 내놓고 믿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이제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레위 가족 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 부부를 통해서 남자 아기를 낳게 하셨는데 이 남자 아기가 석 달 정도 이제 키웠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더 울음차지고 이제는 이 군인들에게 발각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왕의 전략이 어떠냐면 산파들 보고 이렇게 시켰더니 안 되니까 이제는 군사를 풀어서 무조건 남자 아기들 발견하는 대로 그냥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주 무자비한 학살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어떠냐면 이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 거예요. 바로의 무남 동녀인 이 공주가 그때 해필이면 뭡니까? 이 나일강에 수영하러 간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하고 갔다가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저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니까 딱 뚜껑을 열었더니 남자 아기가 막 우는 모습을 보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공주의 모성애가 자극이 됐다. 근데 이 공주는요 성격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겨먹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빠는 히브리 남자애기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근데 안 돼. 이 공주가 이제 자기 아기로 입양, 그죠?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날로. 그래가지고 너는 내 아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그 미리암이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공주님한테 와가지고 공주님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와. 그러니까 친엄마를 딱 데려오고. 근데 친엄마가 왔는데 공주가 뭐냐면 양육비 대줄 테니까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때면 나한테 데려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육비 주는 제도가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요즘에 애 놓으면 돈 주죠. 예, 좋아요. 애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육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말 이렇게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는 어떠냐면 애굽에서 공주 아들로 쭉 자라나면서 사실은 근데 그러기 전까지 뭡니까? 친엄마인 이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가 보통 뭐 한 만 5세에서 7세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때까지 뭡니까? 정말 이 모세오경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얘기를 날마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알려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모세가 그 어릴 때 엄마에게서 들었던 이 말씀이 그 이후에 30년 넘게 애굽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온갖 그 학문을 배웠지만 그런 것을 다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받았던 이 교육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가치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40세 되었을 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40세 되었을 때는 자기 동족을 좀 이 압제에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가 됐을 때는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사실은 뭡니까?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때까지 뭡니까?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또 애굽의 무술을 배웠. 옛날에는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고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냥 이 병사들이 애굽 병사가 이 히브리인 학대하는 거 보고 그냥 한 방을 쳤는지 뭐 별로 몇 방 안 친 것 같아. 근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공이 얼마나 셌는지 그냥 슬쩍 건드렸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로 이 무공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자들이 싸움 잘해요. 자, 최고의 무술 고수, 또 최고의 어떤 왕립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또 다 사용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뭡니까?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약간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호랑이 소굴에다가 뭡니까? 이 모세를 딱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뭔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나름 배웠고 무술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탄으로부터 절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결국 뭡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것이 다음날 보니까 탄로가 났습니다. 이 탄로 나서 바로 왕이 이제 죽이려고 결국 뭡니까? 신분이 다 탄로 나고 그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죠? 왜? 애굽 병사를 왜 죽이냐 이거예요. 히브리인을 옹호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핏줄과 내력이 다 드러나면 결국 뭡니까? 숙청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때 주랭랑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80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꿈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3장을 와 보면요, 이때가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이 장인어른의 그 양떼들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아무리 커봐야 한 2m도 채 안 된답니다. 2m 채 안 된다는 것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죠? 요런 작은 그런 볼품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물기 없는 데서 자라는 나무니까. 그런 나무면 뭡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확 사그러들어 버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게 아까서부터 계속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가까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뭡니까? 이곳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발은, 신발은 뭘 뜻하냐면 자기의 어떤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주권을 뭡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옳다함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뭡니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딱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세는 이제 자기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를 바로한테 보내겠다. 근데 어때요? 40년 전에 바로한테 죽을 뻔해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4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장면 보면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도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걸리면 지금도 잘못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끝까지 막 못 간다고 계속 버티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또 끝까지 뭡니까? 말 못한다고 하니까 대변자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러면 대변자 삼아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보내는데 사실은 뭐냐면 잘 보면 누가 이 일들을 하시는 건가? 누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건가?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누가 한다고 착각하죠? 예, 모세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못하는데요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믿는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과 바로의 반응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바로의 압제를 당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앞으로 이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지, 그럴 때 바로가 어떤 식의 반응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신들이 거짓이다. 그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안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에요. 가짜라고요. 그리고 오직 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가지고 회개, 돌이키고 뭐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벗어날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근처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그 나무를 누가 주셔가지고 나무를 좀 다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아주머님 오셔가지고 그 뭐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누가 줬나 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죽을 뻔한 적 없냐고. 그런데 제 아내가 없었다고 또 그랬어요. 제 아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별로 없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냐, 불교 다니는 그런 분이었고 뭔가 지금 사주팔자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게 짚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도로 이제 그런 것은 정말 헛된 거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죠? 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거짓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왕 바로의 지배 아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아담의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아주 딱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이집트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대적해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이 악한 마음과 대적하는 것, 이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결국 뭡니까? 대적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사탄은요, 당시에 이 이집트 당시에 지적인 수준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뭡니까? 이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문명에도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10가지 재앙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싶은데, 근데 그런 엉터리들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믿었냐면, 이집트 백성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뭔가 비옥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나일강을 신성한 신으로 여기는데, 지금 세계 가운데 어떤 강을 신으로 여기는 나라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죠? 예, 인도. 인도는요 막 겐지스강, 그런 강들을, 근데 강물이 시커멓대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막 신성시하면서 사람 죽으면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 죄를 거기다 다 뿌려. 그러면 어떠냐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욕도 하고 거기 물을 떠가지고 밥도 짓고 병 걸리고 가고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거짓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사탄 마귀가 거짓된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진심으로 믿대, 진심으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집트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이다.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이 나일강을 핏물로 되게 해서 나일강이 절대 신이 아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내가 바로 신이다, 주관하는 내가 신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데, 이 개구리도요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아니, 개구리를 왜 신으로?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 개구리가 알을 얼만큼 넣는지 알아요? 알? 네. 개구리가 알 넣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6,000개에서 뭐 4만 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냐면, 개구리 신을 믿으면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하고 곡식도 많이 자라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뭡니까? 이런 풍요, 막 타산, 이런 거에 대한 막 갈망 때문에 뭡니까? 그냥 복 받을 수 있으면 뭐 아무거나도 다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뭡니까? 막 북어 대가리 잘라가지고, 또 아니면 돼지머리 잘라서 뭡니까? 막 해운업 이런 데 보면 막 큰 회사인데 고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명태 대가리가 복 줄 걸로 생각하고, 돼지머리가 복 줄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신이 아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그들을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재앙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 두 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어떻게 했겠냐? 잔머리 잘 굴리니까 뭡니까? 그냥 빨간 약품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탁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톡 하면서 뭡니까? 이 쟁반에다 물 떠놓고, 쟁반이 아니라 이 바구니에 물 떠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냥 약품 슉 들어가게 그냥 눈속임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빨갛게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 그죠? 깨구리 몇 마리 잡아놓고 또 이렇게 싹 풀어놓고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속임수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잠깐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땅에 티끌을 딱 쳤는데 티끌이 이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요, 그대로 보는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돼. 티끌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술사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로왕은 소용없어요. 그들은 또 막 이런 것도 신으로 섬기고요. 그 다음에 또 파리도 신으로 섬겨. 이상하죠? 이해가 안 돼.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파리 재앙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끓지 않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딱 구분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파리 재앙까지 겪게 되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바로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죠? 이 사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믿어도 어떻게 믿지는 말아라고? 예,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아라. 그죠? 적당히 믿어라. 옛날부터 사탄이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내놓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광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집 다 팔고 그냥 완전히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면 지극히 합당하게 정말 망가진 가정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엉터리 이단을 믿으면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일단은 뭡니까? 그 어떤 인간 교주 믿는 거, 그건 완전히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극히 합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그래서 덜에 있는 가축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안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 바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신하들을 딱 보내가지고 고센 땅 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안 죽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의 가축들은 안 죽어요. 근데 자기들 가축들은 덜에 있는 가축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막 이 애굽의 가축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가축들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옷은 안지? 이렇게 하는데 잘 봐야 돼요. 뭐예요? 덜에 있는. 알겠죠? 이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덜판에 나와 있는 가축들이 다 죽도록 막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덜판에 안 나온 가축들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데, 이들은요 가축도 신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소, 막 짐승들 신으로 섬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인도에 가면 진짜 그래요. 인도에 가면 뭡니까? 저 인도 가봤거든요. 거기는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코끼리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뭡니까? 화환을 갖다 바쳐요. 코끼리를 신성시 여기고, 코끼리 소변도 받아가지고 진짜 마시고. 아니, 신의 성수인데 왜 그렇게 아라고 하시죠? 소를 신으로 여겨가지고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도 소는 안 잡아먹어요. 큰일 나지. 소신을 잡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소 치면 감옥에 가. 사람 치면 괜찮아. 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사람이 소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엉터리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뭡니까? 악성 종기가 나서 또 그냥 질병, 이 질병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박도 신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이제 내일 이맘때부터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은 무시무시한 우박으로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은 그냥 거의 맞으면 죽든지 아니면 완전 중상을 입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한번 20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의 신하, 자, 6번째 재앙까지 전부 다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또 딱 들면 재앙이 거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뭡니까? 6번 동안 반복이 되는데 재앙이 계속 다른 재앙이 일어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이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했어요. 자, 이래도 안 믿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이런 우박이 내린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뭡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도 몇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 예,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안 믿어지고 구원 못 받냐면 마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난 거예요. 이 머리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로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정말 생각해보세요. 그렇구나 하고 진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을 어때요? 약을 봐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래요. 그 약이라는 걸 설명 다 들었어요. 이제 고칠 수 있는 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고요? 알기만 하면? 예, 알기만 하면 이게 아니에요. 언제 낫는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뭡니까? 이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온 약이 나를 약효가 퍼져가지고 고쳐주는 것처럼 독감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독감약이구나, 독일에서 개발됐네,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죠? 우리가 연대기 말씀 다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소용없어요. 이 들은 말씀이 야,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진짜 안 믿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두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 또 보면요, 8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너희 장정만 가라, 자녀들은 두고. 그죠? 이 사탄의 뜻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뭡니까? 나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뭡니까? 또 9번째는 흑암의 재앙. 이들은요, 어떠냐면 메뚜기도 신으로 섬기고요, 흑암, 이건 뭐냐, 태양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밤낮 깜깜하게 해버렸어요. 태양이 신이 아니다. 이 태양이 빛나게 하고 빛이 안 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라는 걸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바로가 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10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초태생,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앙으로 바로 왕이 무조건 항복하고 이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이 성막을 지을 재료로 삼게 됩니다. 자, 5분간 휴식 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그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거를 자꾸 믿게 만들고, 근데 우리 인간이 부패해서 안타깝게 타락되어서 거짓말은 잘 믿어. 근데 진짜는 안 믿어.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진짜는 안 믿고, 거짓은 믿어봐야 멸망인데도 그 거짓은 진심으로 또 믿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단 말이죠. 자, 가짜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약을 먹어야 낫는 거지, 가짜 약은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경배하는 우상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단군 신화 이런 데 보면요, 구름, 그죠? 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옛날에 이제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막 이런 어떤 신이 있다. 또 아니면 아기 태어날 때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다. 다 이게 미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가 뭐예요? 비나 구름이나 모든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진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죄가 없거나 또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 때문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스스로 뭔가 그들이 착했다거나 또 그들이 뭔가 이렇게 괜찮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뭔가 자격이 있거나 남보다 괜찮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자비로, 그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이때 당시에 보면 매번 약속 어겼어요. 뭐냐면 재앙을 막 겪을 때는 이 재앙만 없애주면 너네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재앙이 딱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갈수록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더 강팍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죠? 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가 그같이 강팍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누구도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모세처럼, 그죠? 또 아론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나중에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게 됐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최후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뭡니까? 이 재앙은 뭐냐면 모든 장자, 큰아들, 그 다음에 모든 초태생, 짐승 중에서 첫 배에 난 거, 그런 짐승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인데, 이 장자는 대표로 의미합니다.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류가, 그죠? 모든 것이 이제는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각 가족마다 흠없는 양을 택해야 된다.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또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냐? 사망이다. 죄 지어놓고 그냥 잘못했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으로만 이 죄가 갚아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각 사람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문에 좌우 설주가 있습니다. 좌우 설주, 그 다음에 임방이라는 것은 위에는 상임방, 밑에는 뭐 하임방, 이렇게 이제 문의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자, 좌우에 이 우슬초라는 식물로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상임방에다 또 그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자, 좌우 바르고 또 위에도 이렇게 바르면 무슨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십자가 모양. 진짜로.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더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림으로 치면 점점점 밑그림이 더 그려지면서 처음에는 도대체 뭘 그리려고 했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윤곽이 싹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해야만 됐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해서 이 피를 바른 집 대문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장자나 초태생이 안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에 장자가 역도선수야. 되겠습니까? 역도선수는 안 죽겠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뭡니까? 정말 이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방법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양을 분명히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취해야 하는데 흠 있는 양을 택한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양을 대문에 이렇게 묶어놨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 생각, 내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방법은 허락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방법과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 자기들의 이 죄와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 이게 막 느껴지니까 뭔가 뜻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뭐였죠? 이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불공 드리고 또 뭐 수제 의연금 내고 뭔가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막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내가 그래도 죽어도 좋은 나라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화과 잎을 10겹을 하든 100겹을 하든 다 소용없어요. 그거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흠없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가 흘려지고 양의 가죽옷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져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 땅의 농산물로 제사 지내는 거 아니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이 제사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노아도 결국 뭡니까? 노아도 그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고, 모든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 짐승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 대신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고, 마음 상태가 나빠. 그러면 뭡니까? 멸해버리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순간에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느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집 대문에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놨냐 아니냐, 요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해서 이 피 바른 그 집은 다 살아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일으키셨냐면 그들은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둬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멸망이에요. 근데 왜 이 재앙을 일으키셨냐면 그것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짓을 믿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참 하나님인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강팍해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진짜구나 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그들도 뭡니까? 이 멸망을 만일에 애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옆집 이스라엘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또 어떤 거래 관계에서 알았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밤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시면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장자가 안 죽습니다. 초태생 안 죽습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줬는데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9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집 장자는 죽을까요? 살까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나만 알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온 세상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구만 사느냐? 바로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무른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은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어린 양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 연대기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건 모형이에요. 지금 모델 하우스라는 거예요. 진짜 집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집은 이제 다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 건지,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 믿든지 안 믿든지, 그죠? 그리고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월절 그 의미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절기절 이래가지고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해가지고, 패스는 지나가다, 통행하다, 오버는 넘어서, 그러니까 그 집은 뭡니까?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절기가 맨 첫 번째, 그죠? 이 종교적으로 맨 그 해의 첫 달에 1월 14일, 그때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이제 매년마다 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인류에게 임할 최후 심판을 나타내고, 이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애굽 왕 바로는요 무조건 항복하게 됐어요. 자기 큰아들, 아까 이제 10가지 재앙 그 영상 봤잖아요. 큰아들 죽어버렸어요. 신아들, 큰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종의 큰아들까지 전부 다 죽고요. 애굽 전체가 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사실은요 그냥 한 집에 초상만 나도, 장관집 아들만 죽어도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장자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해됐죠? 짐승 초태생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들은 아주 그냥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안 믿는다, 뭐 지옥이 됐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안 믿은 결과 뭐예요? 큰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대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왕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무조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도록.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뭡니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막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이 잘못됐다가는 이제 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이래가지고 막 은금 폐물을 취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을,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끄셨냐면 홍해 앞바다로. 홍해 앞바다의 지명이 지역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좌우로 절벽이 쫙 있는 그런 좁은 길로 막 들어서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굉장히 많은 한 250만 되는 사람들이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한 공간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근데 지형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뭡니까? 그 지형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쫓아오면 피할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저 앞에 있고 좌우는 절벽이 있어서 절벽으로 도망도 못 가고요. 뒤에서 몰아붙이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의 던지가 되는 그런 지형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속 이끄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가 초상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이 400년 넘게 우리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리가 풀어줬네? 안 되겠다. 다시 종으로 삼아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끝까지. 그러면서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거역하겠다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특별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또 나머지 애굽 병거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막 아무튼 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릿너릿 가는데 어디로 갔는가 들어보니까 그런 희한한 지형으로 하니까 이야 얘네들이 완전히 미쳤네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도간에 던지다 해가지고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템포를 다 조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그리고 오늘 보면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지역, 그 지역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그 바다의 해안 구조를 보니까 다른 데는 깊은데 한 뭐 1km 넘는 막 이런 식으로 수심이 깊은데 그쪽 지역만 희한하게 뭡니까? 약 한 100m에서 200m 수심. 그래도 이제 깊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이렇게 뭐죠? 이 물에서 얕은 그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병사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동풍이 막 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바다의 길을 탁 여시는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그 다음에 이 바람의 풍속 있잖아요. 풍속이 한 몇 킬로 이상이 되면 그러면 진짜로 이게 물길이 생기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날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이 깊이가 그렇게 얕게 돼 있고 이런 거 하나님 미리 다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게 하시고 바람에 불게 하시고 이것도 다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막 추격하죠. 사탄에게 조종받는 그는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이스라엘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고 막 뒤쪽에서 군대들이 몰아붙이고 오니까 백성들은 어떠냐?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막 믿지를 못해. 불신하고 또 모세를 막 비난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요, 인도자들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보이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켰는데도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뭐죠? 상황이 막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인도자들 원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환경만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홍해 바다를 딱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딱 내밀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 바람이 쫙 불면서 바다의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바닷길로 난 그 길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애굽 병사들 앞에는 검은 구름으로 다 그들 앞을 가로막아 버려.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잘 달려도 앞이 안 보이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야. 안개가 꽉 낀 날 어때요?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 알죠? 안개 낀 날 어때요? 안개가 너무 자욱하면 빨리 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애굽 병사들이 그렇게 추격이 오다가 깜깜해져 버리니까 못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막 환하게 불을 밝혀가지고 진도 나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나올 쯤 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네 지팡이를 다시 이제 지나온 그 바다로 내밀어라 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물이 다 합류가 되면서 이 애굽 군사들은요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때가 된 것 같아요. 막판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됐나? 광야 생활 지나간, 잠깐만. 예, 됐죠. 자, 그들이 이제 이 홍해까지 이제 건너왔어요. 홍해까지 건너와서 그때부터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허벌판.
알겠죠?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실감이 나냐면 나일강이 있는 그 강줄기로 쭉 밑에는 강 좌우에는 나무도 있고 막 비옥해요. 도시들도 형성돼. 그런데요, 조금 옆만 보면 완전히 막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인데 어떤 데는 막 소금산도 있어요. 소금산. 그리고 막 온전히 막 벌판인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좀 걸어 다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막 땡볕치고 막 이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추울까봐 이제 또 불기둥으로 막 데펴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런 엄청난 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는 난 직접 그렇게 봤으면 진짜 하나님 믿을 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 봐도 안 믿어. 또 의심해.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제 생애를 인도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막 상황만 보이고 힘들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서도 뭡니까? 이 광야에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근데 이 모세도 뭐예요? 인도자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세가 무슨 재주로 그 250만 명 넘는 그런 인구들의 먹을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시작.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음식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지 몰랐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이슬이 내리고 나면 하얀 어떤 그 목화 같은 그런 어떤 그 것이 이렇게 이 이슬과 더불어서 이 광야에 쫙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햇볕이 뜨기 전에 거두어야 돼요. 햇볕이 뜨면 이렇게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만나를 하나님은요, 매일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 내리세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는 만나 안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금요일 날 이 토요일 날 끝까지 먹을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또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참새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새 고기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막 진영에 막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거둬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또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무려 250만 명이 넘는 이 인구들을 매일같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막 그냥 목말라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자, 그 바위 위에 누가 서겠다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그죠? 하나님이 거대한 바위 위에 딱 서 있겠다. 그런데 뭡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좀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아무튼 하나님이 바위 위에 서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바위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250만 명이 넘는 그 인구와 그 다음에 가축들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요. 바위에서. 자, 샘을 파려면 어때요? 그냥 땅바닥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죠? 나중에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자, 사탄과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피할 길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이 멸망에서 건질 수가 있는, 하나님만 뭐예요? 만나를 주실 수 있고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고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정말 80세 이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도자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그 인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자꾸 주목합니다. 그것도요, 사실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 죄예요. 누가 됐건 간에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 거고, 유월절 절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마실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군데군데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하면 그 뜻이구나,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10계명을 보게 될 건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게 되셔야 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